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부조선제 제12장 가나안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기쁨으로부터 해서 중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어, 가능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처부준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들은 그들의 복수의 자신을 특별한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왕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다. 그는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들의 선물이 보류되고서야 어떻게 언약 약속이 실현될 리가 있겠는가? 그가 말하기를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고 하였다. 그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의 소유를 상속시키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의 후사가 되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그때 그는 장막 밖으로 인도되어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가 이렇게 하였을 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들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대들에게 증거해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였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다. 이것에 더하여 산 비둘기 하나와 집 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게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서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에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는 풀무와 하는 햇불이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그것들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박증하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하셨다. 보조는 두려워 엎드렸으며 기별은 계속되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졌다. 사라의 이름은 여주라는 뜻의 사라라고 고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상 숭배자들과는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받으신다는 표로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그들은 그들 편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며 우생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친구에게 하듯이 그와 동행하며 담화하였다. 소돔의 심판이 내리려고 할 때에 그 사실은 그에게 숨겨지지 않았고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자가 되었다. 그와 천사들과의 의견은 또한 반대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을 제시한다. 아멘. 무더운 여름 한낮의 부자는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는 멀리서 새 행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장막에 이르기 전에 행인들은 잠시 멈추어 그들의 갈 길을 의논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이 호의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가기를 권하였다. 그는 그들의 여행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음물을 손수 떠왔다. 그는 몸소 그들의 음식물을 선택하여 그들이 서늘한 그늘 아래서 휴식하는 동안 연회를 준비하였고 그들이 대접을 받는 동안 그들 곁에 존중히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정한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천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 피곤한 새 행인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에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온 사자들의 참 성격이 드러났다. 그들은 비록 진노의 사자들로서 하는 도중이었으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축복을 말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하고 죄가를 벌하기에 엄격하지만 보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멸망시키는 일은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께는 생소한 일이다. 아멘. 네. 윤 목사님 읽으세요. 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므로 주께서는 그를 당신의 의논 가운데 참여시키고 당신의 목적을 그에게 밝힘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잘 아셨으나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의 공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범법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서는 친히 가셔서 그들의 행위를 심사하고자 하셨으며 만일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었다. 하늘의 두 기별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분을 그에게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써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엘람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아멘. 아멘. 깊은 존경과 겸비로 그는 선언하였다. 햇들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사만신도 자신의 의를 자랑함도 없었다. 그는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드린 희생들을 근거로 은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어린아이의 확신을 나타내었다. 그는 하늘의 크신 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열렬히 탄원하였다. 비록 롯이 소돔에서 살았을지라도 그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의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간청하였다. 아브라함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구하였다. 그의 요구가 허락됨에 따라 점점 더 대담하게 되어 그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도시가 멸망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얻기까지 계속하였다. 아멘.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이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 또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문장 더 읽어줄까요? 여기까지라고 안 했어요, 아까? 했는데. 여기까지 네. 나와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크신 중재자이시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티 없이 순결한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악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죄인에게 나타내셨다. 온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중에서도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능욕하는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묵상에는 관찰과 통찰이 있습니다. 관찰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그래서 마치 질문과 답이 그냥 성경에 있는 아주 성경 퀴즈 풀듯이 있는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백성을 위하여 몇 명까지 간구했는가 하면 답은 10명까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더 나가서 통찰은 왜 그렇게 간구했는가 라는 뭐 그런 의미가, 이것은 이제 성경의 내용 가운데 딱 눈에 딱 띄게 확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냥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백성을 정말로, 또 소돔 고모라 백성과 그리고 조카 롯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했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통찰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는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맞다, 그리고 오직 내 대답만이, 내 해석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령의 지도를 겸손히 구함으로 통찰하는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묵상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질문이 그거죠. 여기 조금 전에 바로 전에 읽었던 질문처럼, 그런데 이 무서운 죄인의 무서운 운명에서 죄인은 이 무서운 운명을 피하도록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해,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 있는가? 겸비와 끈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적용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악한 사람, 그 기도 대상, 중보 기도 대상이 참으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 아시죠? 아침 묵상 자전거 생각해 보세요. 묵상 자체는 관찰, 통찰, 그 원칙, 이 묵상 자체는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자전거 핸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페달을 밟아서 뒷바퀴를 굴리지 않는 한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요즘 전기 자전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배터리가 뒷바퀴를 굴리지 않는 한 자전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 묵상을 충분히 했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진정으로 적용하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의 변화, 또 믿음의 성장, 또 실질적인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함으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와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지 않을까? 나에게. 내가 그걸 정말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5장에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언약을 맺습니다. 정결한 짐승들을 쪼개어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던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의 몸을 이렇게 쪼개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의미가, 즉 죽음으로 맺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으로 하나님께는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리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
또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례 의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한낮에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 세 사람으로 나타난 그들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는 말씀을, 이런 손님 대접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와 같은 그 친절과 또한 섬김의 행동은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고, 또 그와 같은 정신은 역시 그의 조카인 롯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역시 조카 롯도 그렇게 두 천사를 영접한 덕분에 적어도 그와 그의 두 딸들이 살게 생명을 구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주시는 교훈,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에든지 할 수만 있으면 친절을 베풀어야 될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멸망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서 기도하는,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민족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이방인들 또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기도와 또 탄원, 바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 그리고 죽음을 돕는 손, 붙잡는 손, 그리고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망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오늘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그와 같은 기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관찰, 통찰, 또 원칙, 즉 교훈을 찾아낼 수도 있는 지혜와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문장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도, 또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창조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로 구주의 마음으로 우리도 더 큰 믿음과 열성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또한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같은 아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떤 우리의 지은 죄를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셨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